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저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다 함께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지난주, 지지난주도 계속 이렇게 좀 빠지고 그랬었는데 다 모였으면 함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오늘은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어서 우리가 이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또 번역에 따라 좀 말이 다릅니다만 계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명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봐도 권면하는 것이 있고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부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상급과 관계된, 생명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령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명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현 사회는 저항하는 거 좋아하죠.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가 어떤 예전에 읽었던 책에 나오는 목사님인데 미국의 보스턴에서 사역하시는 김종필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기도 사역을 정말 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사모님하고 목사님 두 분 다 교회 건축도 하고 막 이러다가 금식기도 하다가 한 번씩 다 돌아가시던 분들이에요. 정말 죽었어요, 실제로. 목사님은 높은 데서, 높이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m, 20m 건축 현장에서 그대로 등으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갖고 지금도 보스턴에서 기도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지금 이 보스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탄들의 모임, 사탄을 숭배하는 그 모임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시는 장면을 제가 잠깐 봤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주된 것이 뭐냐면 사탄을 사실은 숭배한다기보다는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성경을 찢더라고요. 퍼포먼스를 하는데 모든 것들을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탄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명함으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런 저항,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저항 운동에 대한 그 내용들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시고 명령으로 주시는 것은 여전히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사랑. 근데 그 형제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저는 이 서로 사랑이란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서로 사랑한다는 거는 그 사랑하는 상대방
안에 공통 분모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공통 분모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서 일해 보시잖아요. 사랑이 많죠. 세상에. 사랑이 막 넘치고 막 시기 질투 없고 미움도 없고 항상 보면 사람들이 나보다 본인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막 그런가요?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을 나보다 깔게 이제 내 밑에 들어가야. 예.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정말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어떤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와, 저를 밟고 막 짓밟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와, 이게 가능하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인 그 자매가 목회자인 저를 막 이렇게 뒤에서 이간질하고 하나님 꿈에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와,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무엇인가 제거되지 않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고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변화되지 않아서 여전히 세상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 안에 계속 어떤 미움과 독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그런 이유들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수행되어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죠. 네. 짐승을 잡아놓고 그 가운데 불이 지나가게 하면서 이 언약이 깨지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결국은 깨졌지만 그 죽음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위에서 죽으셨던 언약이 되었던 것이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었지만 결국은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요약한다면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을 더 요약한다면 바로 이 주님의 위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풀어놓은 것이 10계명이고 더 풀어놓은 것이 이 율법의 말씀들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구체적인 행위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행위 안에 들어가 있는 정신과 그 행위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겠죠.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지 않으면 결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좀 험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보면 좀 사랑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죠. 특히 아버님들 보면 예전 분들은 사랑은 있는데 사랑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거친 언어. 예. 저희 아버님도 좀 그러신 편이어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수영을 배울 때 갑자기 이제 바닷가를 가자고 그러시는데 수영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더니 나룻배를 어디서 하나 구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제가 그때 아마 고등학생으로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배를 타고 한복판으로 나가는 거죠. 수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수영 배우자 하거든요. 물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들어갔어요. 그런데 노를 저어서 이제 다시 무트로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살기 위해서 수영을 했어요. 한참을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고통스러운 건데, 와, 이러다 죽겠다. 그러고 3초 들어왔는데, 또 타라 그러시더라고요. 또 탔어요. 또 한가운데로 나갔어요. 이거를 몇 번을 반복을 하면서, 와, 이러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이 생존 수영을 그때 배운 거예요. 생존 수영. 예. 살기 위해서.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예, 수영을 정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 알겠지만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거칠고 예, 잘못하면 이제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참으로 부족하고 때로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으면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방식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경험 부족인 거예요. 근데 그 경험 부족을 이 세상에서는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 원래 없고 사랑이 모자라고 사랑이 부족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하나였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안에 사랑이 존재할 수 있어. 아주 완벽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타락하지 않은 그 인간의 본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충만한 사랑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메말라가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정말 오시기 가까운 이런 시대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 메마른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없는 그곳에는 육신적인 것들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요새 미디어가 발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도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형제든 자매들이든 요새는 하나님이 물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시는 걸 느껴요. 하지만 좀 이렇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운동도 하시고 요새 유행하는 운동이 그래서 뭐 여성들도 감당할 수 있는 운동이 뭐 주짓수 같은 거 하잖아요. 운동도 하고 뭐 필요하면 3단봉도 갖고 다니고. 왜냐면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보호해주고 막으려면 힘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그런 모든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모든 삶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권능이에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게 힘입니다. 저는 제가 제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느껴요. 심지어 제 혈육, 형제 자매들도 제 힘으로 못 사랑하겠더라고요. 오히려 교인들이 더 사랑스럽지. 때로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을 봤을 때 그 과거를 돌아보면 참 제 힘으로 사랑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도대체 혈육이 뭐가 중요합니까? 혈육이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도 진짜 이제는 믿음 안에서 보면 믿음 안에 혈육이 이 믿음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관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혈과 육으로 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끝까지.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임재, 그분의 임재만으로 충분한, 왜냐하면 그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순종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느껴지는 자연적인 영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느낌 그리고 그런 것들은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내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상대방이 저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한다는 개념은 그 안에 예수님의 피로 덮여진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이 명령이 우리 가운데 현실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한다. 이 표현이 조금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어서 20절도 그렇습니다. 자, 20절 볼게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으세요? 이 부분이 제가 여러 성경을 다 뒤져봤는데 두 가지 번역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이 정죄한다면 이 마음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된 번역된 성경 번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이렇게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말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표현은 두 번째 번역으로 간다면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정죄받는 상황에서 우리를 덮으신다.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뭐가 맞을까요? 약간 뒷부분이 더 은혜롭지 않습니까? 만약에 첫 부분으로 해서 너가 너의 마음을 정죄하는 게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아신다 이런 식으로 율법적 정죄로 들어간다면 그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뒷부분하고 뒤에 말씀과 연결을 한다면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런 의미인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20절에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미 씻김 받았고 그러므로 정죄받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서 확고히 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된다면 좀 더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내용으로 이해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우리가 그 두 번째 해석을 한번 붙잡고 나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진리에도 속았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확고히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죠. 누구처럼요? 우리 어떤 본문을 떼올려야 됩니까? 베드로를 떼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넘어짐과 그 넘어짐 후에 그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3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다시 사도로서의 권위를 회복시키시고 그가 주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물이냐면 다윗이죠. 다윗이 제가 시편 51편을 한번 펴서 내용이 많으니까 다 읽진 않지만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편 10절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기도 했지만 죽었어요. 나단의 정죄를 받고 정죄를 받기 전까지는 왜 다윗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의 양심이 더럽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달라고 선한 양심을 달라고 그가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것이죠. 정직한 영,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서 우리 영혼이 정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정죄받지 않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때 우리는 어떤 확신을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평안을 누리고 이 땅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너무나 불안해합니다. 깨어있는 분들도 많이 불안해요. 뭐가 불안할까요? 휴거 안 될까 봐. 주님이 안 되라고 하실까 봐. 왜냐하면 내가 완전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내가 나를 정죄한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 죄성, 넘어짐의 부분들, 운전하다 실수도 하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도 하고 이게 왜 안 끊어지지? 어떤 생각의 문제, 어떤 언어의 문제, 나도 모르게 급하게 분을 내기도 하고 이런 넘어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평안하지 못하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넘어지는지 그 모든 배경과 원인과 모든 해결책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완벽한 분 계십니까? 우리가 완전한 분 계십니까? 우리가 온전하지만 완전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단 하나도 죄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서 비춰볼 때 죄인 것 같고 설교에서 들으면 뭔가 나를 찔리게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평안이 깨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문제였고 다윗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좋았던지 그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6걸음을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6걸음을 걷고 소를 잡고 6걸음을 걷고 소를 잡고 요새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자는 예전부터 그런 찬양들도 많았고 지금 그런 교회들이 나와서 다윗의 장막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만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온전한 회복은 7년 혼란을 통과할 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에는 다윗의 장막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의 유행,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는 그런 회복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함들, 완전하지 아니한 이런 연약함들을 가지고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다윗은 그 예배를 갈망해서 그 법궤를 메고 왔고 그 유명한 다윗의 장막을 세운 거잖아요. 레위인들이 여러분 5,000명이 동원됐어요. 24시간 33년 동안 예배가 끊이지 않고 그 안에 예배가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예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국의 부요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부요함으로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 33년 동안 레위인들이 5,000명이 그 반차를 따라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끊어지지 않도록 그 모든 물질적 재정을 다 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마음에 기름졌을 때 옥상에 올라가게 됐고 전쟁이 들어갔으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걸 믿지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느 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면요 우리는 분명히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걸 바로 성경에서는 기름진다고. 네가 기름짐에 나를 발로 찼도다. 그러니까 기름진다는 건 뭐냐면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놓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단 1분 1초도 놓지 않고 지켜보면서 공격할 틈을 찾는 존재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만 영적인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틈을 주면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연약한 존재는. 그것이 바로 베드로였고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들어가서 기도를 하든지 자기 병사들을 충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늘 승리하니까,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런 감사함과 영적 긴장을 놔버리는 순간 옥상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게 되면서 온 왕국을 거닐어 보면서 자신의 그런 부유함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냥 누리는데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려요. 저도 누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옥상은 아니지만 베란다가 너무 좋아서 어제 밤에도 베란다에서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도 베란다에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베란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새 2마리가 막 지저귀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멀리 바라보면서 주의 보혈로 덮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서. 다윗이 그 옥상에서, 왕궁 옥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막 세고 누리고 만족해서 그 기름진 마음으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갔을 때 누군가의 샤워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 보았던 기름진 영적인 감각, 양심이 마비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가는 그 상태에서 무엇을 보았을 때 그 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욕의 역사함으로 육신의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원리가 있죠. 죄 짓는 것도 원리 방식이 있어요. 영적으로 기름지기 시작하면 넘어질 기회는 언제든지 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걸 알기 때문에 지뢰밭을 깔아놓는 거예요. 여기, 얘 여기 약하지? 그럼 요때쯤 한번 넘어지게 깔아놓자. 아주 영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머물러서 마리아의 영성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머물러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늘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늘 하나님의 평안이 심지가 굳은 자를, 중심이 굳은 자, 중심이 하나님께 확고히 붙어있고 오직 예수로 붙어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죄받는 상태에서 오래 두지 마세요. 그날 밤을 넘기지 마세요. 만약 내가 어떤 넘어짐의 문제가 있어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 밤을 넘기지 말고 반드시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무뎌지고 그 다음날 넘기면 더 무뎌지고 무뎌지고 하다가 어느 날 다윗처럼 되는 것이 완전히 무뎌지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양심이 화인 맞을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이 사람 교회에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훌륭한 분이 이런 일을 저질렀어? 하는 일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저분이 기독교인이었어? 저분이 목사님이었어? 근데 삶의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 부끄러운 부분들이 드러나면 깜짝 놀라잖아요. 어떤 교회가 지금 재건축하는데 500억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다고 500억 이상 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한 푼도 못 받고 그 교회 부지를 빼고 공사하기로 했대요. 정말 부끄러워서 진짜 쫓아가서 뺨이라도 한 대 쳐주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진짜. 망령된 말을 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세요.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더 문제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맞습니다, 확신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죠. 여러분, 영혼의 정죄함을 내비두지 마시고 해결하십시오. 꼭 해결하십시다. 오늘 안에. 오늘 안에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어린 양의 보혈. 여러분, 입에 아예 달고 사세요.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 모든 상황에 그 보혈을 뿌리세요. 왜냐면 이것은 저는 사실 이것을 계시로 받았어요. 주 앞에. 어릴 때. 20대 초반에. 제가 철야 예배 때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철야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깊은 임재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데 정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환상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환상 가운데 어린 양이 보이더라고요. 눈이 크고 어린 양이 이렇게 환상의 중심에 딱 보이는데 그 배에서 보혈이 이렇게 사방으로 흘러나가는 환상에서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성령에 붙잡혀서 제가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린 양의 피 찾지 않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린 양의 피 찾지 않네. 제가 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다가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또 기도는 똑같이 하는데 일어나서 갑자기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또 앉았어요. 예. 울다가 웃다가 섰다가 앉았다가 계속 하는데 기도 내용은 똑같았어요. 이 기도만 한 30번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환상이었죠.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덮으셔야 됩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린 양의 피로 덮으십시오. 그 피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정죄받지 않는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2절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 받는다. Whatever you ask, whatever you wish.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너무나 놀라운 이것은 백지수표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왜 그럴까요? 무엇이든지라는 그 안에 사실은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게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보면 또 나와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라. 그러므로 양심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예.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갈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고 더 중요한 것, 또 우리가 기도에 능력이 있는 의인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 양심에 찔림받지 않는다는 게 뭐겠어요? 의인의 기도예요, 의인의 기도.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이제 칭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화돼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내 양심에도 비춰봤을 때 나는 별로 찔릴 게 없다. 너무나 놀랍죠. 그런 사도가 로마서 7장에는 자기가 그 죄에 대한 엄청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죄성에 대한 그런 본인의 그 고백들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죄에 대한 고민이 있었구나.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간다라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의 뿌리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그렇게 나무랄 만한 것이 없는 흠이 없는 다니엘과 같은 그 삶을 뒤져봤을 때 정말 그 심사언행이 주님과 일치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의 양심이 정죄받을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거룩함으로 정말 평안함을 누리고 확신을 누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간이고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됩니다. 어디에 열심을 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구경 다니고 놀러 다니고 뭔가 막 화려하게 우리는 그런 능력은 없죠. 세상 사람들 중에 정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막 차도 막 삐까뻔쩍하게 막 람보르기니 막 타고 다니고 마세라티 타고 다니고 길거리 나가 보십시오. 벤츠 BMW는 굴러다니잖아요. 발에 차일 정도로 차가 많아요. 대한민국 그렇게 부자였었나요? 인스타그램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죠? 다 막 안심 스테이크 썰고 다 한우 먹으러 다니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시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더 중요한 거 내 영혼, 나부터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공중으로 오셨을 때 창피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롯과 같이 아무런 열매도 없는 자.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아무런 열매도 없어서 주님께 드릴 게 없어서 주님이 구원을 해주셔서 공중으로 빨려는 올라갔는데 너무 민망해하고 고개도 못 들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당당하게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구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구하는 모든 영적인 기도의 제목들, 물론 그것만이 기도의 제목은 아니죠. 무엇이든지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필요에 대해서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또한 복음으로 연결돼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선한 양심, 우리의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그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양심의 단계가 다 다르죠. 사도 바울 같이 그런 견고한 양심이 있죠. 그래서 시장에 갔는데 이것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인지 아닌지를 상관하지 않고 먹어도 되지만 어떤 사람은 물어보고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먹고 우상에게 드린 제물입니다 그랬을 때는 못 먹는 그런 양심도 있는 것이죠. 양심은 단계가 다 있습니다. 영적 성장에 따라서 다 다르죠. 어떤 양심은 죄인지도 이것이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데도 상관없이 얘기하죠. 분당의 어떤 큰 교회 부목사님이 몇 년 전에 그 동성애에 대한 문제 때문에 했던 설교가 정말 한번 이슈가 돼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내용인즉슨 핵심을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동성애가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본인도 얘기를 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죄라고 인정하면 죄다.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동성애를 죄라고 그러면 손가락 잡고 욕한다. 이게 대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던 바로 부분이었어요. 죄는 죄인데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지 말자. 왜 죄라고 얘기하면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으니까. 그럼 뭡니까? 죄는 죄지만 죄라고 하지 말자. 맞는 말입니까? 그건 바로 궤변인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죄라고 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죠?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는 무조건 상대방이 잘해준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죄를 지고 있으면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와서 형제요, 이것은 죄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해줄 줄 아는 게 사랑하는 거에 속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는 건 그 죄를 사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용서받을 수 있게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것. 이거 진짜 사랑 아닙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맛있는 거 해주고 고기 구워주고 용돈 주고 그건 사랑이죠. 그러나 그 영혼이 죽어간다면, 그 영혼이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데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사랑에는 모든 것이 사랑이지만 영적인 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사랑은 그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해주고 천년왕국으로 인도해주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이고 천년왕국과 무저갱과 이런 음부도 실제이고 불못과 새 예루살렘 성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놀라운 세계, 정말 우리가 인류가 그렇게 꿈꿔왔던 유토피아가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그 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잖아요. 우리 영혼은 느끼고 있잖아요. 그날이 시시각각 다가온다라는 것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상태로 지내야 될지 우리의 양심에 정죄함이 없는 정말 거룩함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영적 교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그 평안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 구하라. 무엇이라도 everything, 모든 것. 하나님 안에서 모든 필요함과
모든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회개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이 작은 교회지만 한국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영혼을 구해야 되고, 교회의 회개와 변화와 예수님의 신부들이 준비돼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 섬기는 것입니다. 예, 비판인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정말 요새 사역자들 문제가 많습니다. 진짜.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마지막 때가 됐다고 성경에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런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열처녀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신부들아, 기름 파는 자한테 가라, 이런 설교를 합니다. 기름 파는 자한테 가라. 열처녀에서 여러분, 기름 파는 자가 중요합니까? 성경은 기름 파는 자라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열처녀의 비유는 지금 우리가 휴거를 준비하는 세대도 아닙니다. 7년 환란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그들이 처녀들이잖아요. 복수잖아요. virgin. 그럼 14만 4천도 같은 비유로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입맞은 자들. 그런데 강조하지도 않은 기름 파는 자한테 가래요. 그러면서 그 기름 파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가 기름 파는 자라는 거, 사역자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들. 기름 파는 자한테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거기 댓글 달으라 이겁니까? 네? 아주 정말 유튜브 보면요, 가관이에요. 대단한 목사님 막 조금 막 한 사람씩 다 기도해, 답글 보면서 다 기도해 준대요. 그러니까 또 막 진짜 엄청난, 우리가 엄청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엄청난 분이시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슈퍼맨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히어로인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어린 양만 높이고 어린 양만 찬양하는 정말 주의 종들이 나와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야죠. 하나님은 기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 좀 없습니까? 어디에?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십시다. 우리도 그렇게 넘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사랑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 영혼을 기도하고 울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서 심지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누가 기억납니까, 여러분? 1만 키로 읽어보시면 그 슈퍼맨이라는 목사님의 기억이 나죠. 저는 사실 그분과 이재성 작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후원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넘어지지 않게 기도해주고 보호해주는 거, 지지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질 가능성이 있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넘어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더 아울러서 플러스 알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존재들로 깨어나게 된다고. 탈북자를 건지는 건 너무 중요한 사역이에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명령들을 잘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합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비난이 난무하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고소 고발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미워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평화를 깨지 않고 만약에 물론 이제 고소가 들어온다 그러면 맞대응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맞대응을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먼저 가서 상대방을 고소한 일이 없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을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분의 모든 걸 다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고 그분의 인성과 신성과 그 사랑과 그분의 창조,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마지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창세기부터 어린 양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피가 흘려져요.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이 강조되고 보좌에서 책을 받은 두루마리를 표시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된 그때부터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요한계시록을 지배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 번영을 강조합니까? 성경 어디에 축복을 강조합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넘치게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의 신부가 됐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십니다. 번영하지 않아도 영적인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사랑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준비된 자로 이 땅을 살아나간다면 이미 그 영혼이 바로 제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성공입니다. 예수님이 신부가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 그러므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 그가 바로 성경적으로 가장 성공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이 성경적 인생, 성경적 성공을 붙잡고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으로 달려가면서 승리하십시다. 깨어있으십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여러분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평안을 누리시고 내 안에 껄끄러운 것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정결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주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며 아버지 상한 양심이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반복되는 죄성들, 반복되는 죄, 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앞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만나고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온전히 그 명령을 수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며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잃어버려지는 시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시대, 본질이 무엇인지 바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실하고 달려가는 교회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먼저 우리의 연약함, 우리 육신의 죄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주 앞에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무너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그 평안함과 담대함, 그러므로 그 담대함으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혼을 위해, 구원을 위해, 영적인 회복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들을 위해,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며 저 아프리카의 굶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여, 함께 먹이고 영적으로 먹이고 육신으로 먹이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평안케 해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를 아버지 우리가 무시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보혈로 덮게 해 주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정결함으로 양심에 찔림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그 보좌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무뎌진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된 베드로와 같이, 회복된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견고한 아버지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기 원합니다. 그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지막 시대를 걸어가는,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 오시기에 임박한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서 아버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기도합니다. 저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기도하고 돕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아버지 통일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회복되기 원하며 저 악한 정권들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무너진 교회들, 종교 통합과 음란함으로 무너진 이 세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높임과 통치를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을